다윗이 이제 제가 힘을 잃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서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다윗을 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이렇게 넘어진 걸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구나. 저 다윗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전만 해도 건드릴 수 없는 성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배와 같은. 그런데 한번 성령을 사람이 발로 건들고 침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그 다음은 쉬워지는 것처럼 다윗을 압살롬이 쫓아내는 걸 본 거에서 사람들은 다윗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네. 얼마든지 다윗은 넘어뜨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한번 건강에 병이 쭉 오면, 건강에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그 다음 옛날 건강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마음이 많이 상심했고, 또 이거 겪으면서 많이 늙었고, 힘도 이제 많이 잃었고, 옛날의 다윗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는 이 난류한 사람, 이 아주 나쁜 사람 한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제 반역을 꾸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나팔을 불며 가라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니, 왕자를 안 붙입니다. 다윗 왕을 안 붙여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다. 다윗 이름 정면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다윗의 권위를 무시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신기형 씨가 이래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죠? 신기형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신기형 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가리켜서 네가 어떻게 왕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맞다, 신기영 씨가. 그러면서 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윗하고 무슨 상관? 이제 왕자는 아예 왕자는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다윗 왕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다윗 이세 아들, 이 이세 아들이란 말은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 말이죠. 아무도 다윗 편 들어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의 권위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을 다윗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다윗이 명령합니다. 3일 동안 네가 가서 유다 사람들 다 모아오라. 근데 보냈는데 아마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3일이 지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옛날부터면 3일 만에 와라 하면 이틀 만에 옵니다. 하루 만에 오든지. 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일 만에 오라고 간곡히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윗만 안 들어요. 다윗이 왜 수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다윗의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거죠. 3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아마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저 비료 한 명이 일어나서 지금 나라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빨리 군대를 소집해서 그걸 처리하라고 내가 명령했는데도 그 명령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기한이 채도 안 옵니다. 지체됩니다.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말 안 듣는 거예요. 6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또 이릅니다.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야 한다. 너는 가서 쳐라. 그러니까 아비새가 요압을 쫓는 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라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 요압이 먼저 나오죠. 다윗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윗 이야기하는 것보다 요압 이야기하는 것이 통할 것 같으니까 요압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요압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백성들이 다 요압을 따릅니다. 레임덕입니다. 이제 다윗 말 안 듣는 거예요.
다윗은 힘이 없어. 이야기해도 명령도 안 통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누굴 때문에 움직이는가 하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다윗이 시대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때 이제 3년 연속해서 기근이 있는 겁니다. 연분연이란 말은 year after year.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쉴 새 없이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없는 사람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누구 줄에 서면 될지를 금방 압니다. 여호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다윗의 기도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그때 새벽에 오셨다가 가셨던 그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가시면서 저보고 자기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됐든지. 이분은 이제 1년이 은퇴하는데 교인들이 말 듣겠습니까? 말 안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갖겠습니까? 못 갖지요. 1년 뒤 은퇴하는데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목회 철학이 있고 무슨 뭐 계획이 있겠습니까? 1년 뒤 은퇴하는데 선교사님들 그분한테 갈까요? 안 갑니다. 1년 뒤 은퇴할 분인데 왜 그분한테 가겠습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새로 오신 부임한 분한테 가지. 끝나고 가시는데 저보고 그 말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됐든지. 네, 이제 은퇴 1년 남았는데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야, 은퇴를 1년 앞둔 분 얼마나 힘들까. 비전도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그 시점. 교인들은 말도 안 듣지. 교인들의 관심은 다 새로 어떤 분 오실까? 근데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이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이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상관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윗에게 정성껏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윗에게 또 동일하게 또 옛날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성껏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안 이나민이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3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래서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 7명을 나무에 매달게 되고 이 7명 중에 2명의 엄마인 그러니까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너무 상심이 돼서 밤낮 할 것 없이 그 시체 앞에서 우는 걸 보고 다윗이 너무 안 돼서 그 7명의 뼈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묻어서 같이 합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장 14절에 한번 가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므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다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리고 다윗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요압만 커도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압은 요압대로 커도 상관할 필요 백성이 내 말 안 들어도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이 땅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압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온 게 아닙니다. 비그의 아들 세바 때문에 이 땅이 복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 복받은 건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다 버렸지만 자기들이 무시했고 자기들이 버렸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갈 때 그 기도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15절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옵니다. 다윗과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옛날의 다윗이 아닙니다. 금방 피곤에 찾아옵니다. 옛날 다윗이 아니에요. 이제 싸우러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짐이 돼요. 옛날에는 백성들에게 힘이 됐지만 지금은 백성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다윗 안 나가는 게 백성들은 속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금방 피곤하고 금방 지치고 옛날의 다윗이 아닌 겁니다. 16절 장대한 제 아들 중에 300세겔 중대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역할은 뭡니까? 싸우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성전의 등불처럼 그 등불은 등불로 존재하면 되는 것처럼 다윗은 다윗으로 존재하면 된다. 그래서 다윗은 싸우지도 못해. 다윗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아. 다른 사람의 존경도 못 받아. 그렇다고 다윗의 가치가 줄어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처럼 계속 타오르기만 하면 그 등불이 자기 기능만 하고 있으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처럼 다윗이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다 물려주고 은퇴하고 이제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낙이 없을 때가 있잖아. 다 내 말 안 듣죠. 뭐 아이들 내 말 듣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등치 크면 아버지가 뭐라 하면 말로 하라 그러고 한번 해볼래요? 이래 나오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그러지 말라고 좀 참으라고 가만 계시라고 이러면서 손을 꽉 눌러버리면 우리 뭐 할 말이 없는 거면 힘으로 안 돼. 다윗이지 과거에는 힘으로 됐지만 이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도 다윗의 가치가 줄어드는가? 자, 그렇지 않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 땐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죽음은 다 통일해지는 거죠. 하지만 또 죽음은 사람을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 다 젊어서 죽었습니다. 다 이영 젊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하면 아주 환상적으로 좋은 멋진 이미지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의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는 1932년생이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구부자하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목뼈가 다쳐가지고 늘 고통 가운데 지팡이를 짚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 F 케네디가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이미지가 에드워드 케네디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40년 넘게 상원의원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다.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처럼 꺼지지 않고 살아야 있어야지만 주위를 밝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의 통로는 열심히 잘 싸우는 그 다윗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이 없고 남 앞에 인정 못 받고 남 앞에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분은 나이 드는 게 싫잖아요. 나이 드는 게 싫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 어느 때부터는 사진을 안 찍는다 그래요. 사진 찍는 걸 싫어하신대. 자기의 어떤 그런 나이 든 모습이 이렇게 기록에 남는 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 그 다음부터는 거울도 안 본대. 거울 볼 때마다 주름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즐기셔야 됩니다. 주름 없앨라 해보시오.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저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안 없어져요. 주름을 즐겨야 돼요. 그리고 주름이 섰을 때 사람들이 나를 노인이라고 때로는 괄시하고 무시할 때 그때 그것도 경험해야 돼요. 또 그때 주님 앞에 더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격려가 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걸 피하려고 그러고 그걸 숨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노년에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귀한 축복과 은밀한 경험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 평안하는 공동체라고 이번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평안하는 공동체를 만든 분은 최상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최상진. 언젠가는 저는 생각할 때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안하는 공동체는 적어드렸죠. Action for Peace through Prayer and Aid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구제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평안하는 공동체는 이분이 메노나이트,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로서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 갔다가 거기 워싱턴 DC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노숙자 카페를 1998년부터 열게 됩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하는 카페를 여는데요. 막 노숙자들이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막 몰려오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다 마약하는 사람이에요. 경찰이 오니까 도망가려고 이 노숙자 카페 온 거. 총알이 막 날아다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노숙자들 한 30명 앞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자기 엄마 보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미국에 오시라 했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왔다가 전부 노숙자들, 냄새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술을 하도 많이 먹어 춤을 흘려가지고 이 춤이 옷에 흥건하대요. 근데 그 사람은 반갑다고 허가하는 거죠. 에이즈 환자들, 다 갱들. 근데 노숙자의 40%는 전쟁 그 상처 때문에 노숙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폭탄이 터졌습니다. 근데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오줌을 싸고 벌벌 떤다. 그러고 나서 병원으로 가든지 제대하잖아요. 그러면 깰 때마다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가지고 비명 가운데 새벽마다 잠을 못 잔다. 그래야 결국은 나중에 노숙자가 돼요. 정부에서는 돈 주지만 그 돈은 다른 사람이 먹고 다 노숙자가 돼요. 한국 참전요사 가운데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주 혜택받은 사람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다 노숙자예요. 지금 75세, 80세 거의 돌아가신 거죠.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출신 노숙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벌티모, 아틀란타, 리치몬드, 뉴욕, 하여튼 노숙자들이 있는 곳마다 이분이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유엔에서 이 사실을 알아서 유엔 본부에다가 이 사무실을 열어서 세계에 있는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을 당신이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지금 이제 유엔에서, 뉴욕에서 또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은 잘하면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미국 노숙자를 도와주니까. 근데 노숙자 체험학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숙자들 체험하고 봉사하고 싶은 1.5세들, 2세들 아이들이 왔는데 8,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노숙자 체험학교 하는데 첫 번째는 벤치에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노숙자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벤치에 앉아서 편할 것 같지. 너희 한번 벤치에 앉아있어 봐라. 벤치에 3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죽으려고. 그리고 카트 밀고 다니는 거. 네 노숙자가 심심하니까 카트 밀고, 네 한번 밀고 다녀봐라. 노숙자들은 관절염이 많대요. 항상 무거운 거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노숙자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옆에 앉아 밥을 먹는 거. 아무도 밥을 안 줘. 나중에는 막 화가 나기 시작한대요. 이 이기적인 인간들. 과거에 자기도 그랬거든. 목말라 죽겠는데 아무도 물 주는 사람이 없어. 화장실 가야 되는데 노숙자라고 화장실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지. 그리고 돌아와서는 노숙자 체험을 하루를 하는데, 이것도 이 비전 트립, 노숙자 비전 트립 할 때도 기도 많이 했답니다. 노숙자가 있는 곳은 다 그 총알이 날아다니고 마약이 있고 갱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근데 지금까지 8,000명이 다녀갈 때까지 한 명도 안 다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숙자 교회를 이분이 시작해서 노숙자 안수 집사, 노숙자 장로 다 세우고, 그래서 노숙자 교인이 아프다 하면 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팀이 돼가지고 신방을 간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바빠서 못 가도 노숙자 장로가 우리가 가야 된다고 간다는. 병원에서 환영 안 하겠죠. 노숙자. 그래도 하여튼 신방 가는 거. 노숙자 찬양팀 2명이 있대. 2명. 근데 2분 다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대. 왜냐하면 1명 나오면 1명 술 먹고 있고 또 1명 나오면 또 1명 술 먹고 있고. 근데 그 목사님 책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신멀쩡한 찬양팀도 다 모이기 어려운데 노숙자들은 당연하다고 썼더라고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근데 여기서 이제 노숙자 이 평화나눔운동 이 공동체를 미국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비영리 NGO로.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노숙자 2명을 이사회로 참석시켜야 되겠다. 이사로. 근데 이분들은 주소가 없잖아요. 전화번호도 없고 세금 낸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자기 사무실 돈 조금 줘가지고 주소 얻게 만들고 집 얻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노숙자 이 평안하는 공동체에 이사 가운데 2명이 노숙자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살아남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끝까지 남아있는 게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사용하시는구나. 노숙자도 정신이 나간 사람도 끝까지 살아있으면 이런 손길을 통하여 이사까지도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찬양팀이 되고 신방을 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갈 때마다 그 노숙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를 데리고 다닌대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노숙자 장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까.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다 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노숙자가 돼보면 누가 노숙자를 돕겠습니까? 노숙자가 돕더라는 거예요. 그 노숙자 체험을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노숙자가 돼보니까 나를 돕는 사람들은 이 노숙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신경도 배고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숙자가 되든 나이가 들든 노년이 돼서 힘이 없든 간에 끝까지 살아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남이 내 말 잘 듣고 내가 힘이 있을 때만이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아무도 남을 거들떠보지 않고 내 이름도 과거에는 그렇게 안 불렀다가 이제는 그렇게 함부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도 잘 될 때 있었잖아요. 남 잘 나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도 남에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잘 될 때 있고 어떤 사람 좀 먼저 될 때 있고 어떤 사람 더 잘 되기 끝난 사람도 있고 그건 남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싸우지 못해도 당신이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다윗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땅을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처럼 힘들어도 하나님께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죠. 새벽에 르호보암은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아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여호와.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 내 인기, 내 명예, 내 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식사하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 자기 딸 이야기, 자기 딸이 27이고 지금 25인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대요. 딸 둘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도 안 됐대. 어떻게 됐는데요? 비전과 성교와 그것 따로 다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는 좀 직장 좀 얻어가 안정되기를 원했는데 선교사 자녀 위해서 돕겠다고 아프리카 가 있고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아서 거기 성교지 가겠다고 돈 모으고 있대요. 둘째 딸 디자인 전공해가지고 그 어려운 디자인 전공해가지고 좀 취직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편입해서 유아교육에서 자기는 또 어린아이들 돕겠다고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됐대. 비전 따라 은혜 따라 됐대.
그러면서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과 영혼에만 집중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사역과 영혼에 관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정말 염려하고 돌봐야 될 영혼에 대한 사역이 약해져서 사탄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됩니까? 하나님 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들을 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역에 그만한 에너지와 힘이 약해지는구나. 그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장 2절 22장 가볼까요?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